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 아시죠? 예,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안 했는데 능력 있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난관과 문제에 있어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모든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기도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가 이제 성경이라고요. 모세는 기도로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요단강을 갈랐고요, 그리고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엘리야는 기도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싸웠어요. 엘리사는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려냈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니 기도로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의 영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뭐 부르짖는 기도든 듣는 기도든 묵상 기도든 혼자 하는 기도든 화장실에서 하는 기도든, 아니 어떤 기도든지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기도가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기도의 형태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태는 어떤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기도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자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무조건 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기도가 있냐 없냐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니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기다리시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7번에 거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버전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버전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도 또 하나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거의 비슷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 운동할게요. 3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두 기도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버전과 누가복음 버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이란 것은 유대인들,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요, 누가복음파는 약간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관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느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거든요. 누가복음 기도문이 2절부터 있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예수님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 제목이나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하니까 어떤 이제 그런 얘기 농담들 많이 해요. 뭐 어떤 거 하냐면 여러분들 귀신 나올 때 주기도문 외우면 되는 거 아시죠? 농담인데 웃지 않으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의 집이라고,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이라고 들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고 들어갔다는 농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다. 지금 그 귀신 떠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마음이 흔들릴 때, 막 여자분들이 막 자기를 유혹할 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럼 마음이 정돈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을 때,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라고 그걸 가르쳐 주셨나요? 주기도문은요, 귀신 쫓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요, 우리 마음을 정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배 맨 마칠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니까 예배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대표적인 기도로 가르쳐 주시면서 일러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아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아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란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총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첫 번째 뭐냐?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전부터 한 3, 4주 전부터 주기도문을 하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 3주 전인가 그 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전하시면서 들려줬던 찬양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이 말씀이다, 이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강명식 음악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거든요. 이게 되게 짧아요. 한 1분 20초밖에 안 되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참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일주일 동안 계속, 특히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불렀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겉으로 또 강한 척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큰 문제가 왔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모르죠. 예, 인간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순간에, 그 힘들 때, 그 마음이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주기도문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외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이걸 시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살피는 어떤 재판장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치하는 어떤 통치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의 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천주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알파라고 하는 전도, 이제 새가족 전도 프로그램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와서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 시간 가져요. 그러면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제가 대답을 해주거든요. 늘 있는 그런 알파 프로그램 할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 뭐냐면 천주교랑 기독교랑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꼭 물어봐요.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게 차이가 나죠? 말할 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딱 중요한 핵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는요, 기도예요. 천주교 성당을 가보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믿어요. 성경에 모세도 믿고 다 믿어요. 예.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베드로가 세웠던 그 기독교가 바로 천주교였으니까, 어쨌든 그 천주교에서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다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 또한 믿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근데 의연치 않게 천주교에 하면 늘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상. 근데 왜 마리아상이 있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근데 왜 마리아를 그렇게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이에요. 천주교의 교리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반드시 거쳐야 되냐? 사제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찾아가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죄를 고백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제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중재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재자 중에 인간 중에서 인간으로서 중재를 제일 잘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웬만한 사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중재자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어디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안 하고 엉뚱하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그의 기도를 듣고 그 대신해서 예수님께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마리아 상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직접 구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게 저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기독교의 교리는 그거예요. 바로 왜? 그분이 우리의 각자의 뭐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고요,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그냥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그 김수일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쿠바에 케냐에 있는 김수일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그 선교사님한테 아이들이, 그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선교사님 그러면 선교사님이 쟤는 뭐 선물 자주 해야 되는데, 저 아이가 선교사님 그러면 쟤는 학비 대줘야 되는데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의 필요를 몰라요? 안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 하고 부르는 그 부르는 게 뭐예요?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맨날 아버지를 많이 해요. 주님 아버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생각하고 말을 하든지 간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수사하고 필요 없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 아세요. 주님 아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 저 모든 상황 아시죠? 이 말인 거예요. 주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렇게 주님의 아버지 이름을 외칠 때에, 그렇게 외칠 힘도 없을 때 속으로요, 아빠 이 한마디 하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마음을 담아서 아빠 이 한마디 하거나 자동차 운전하면서 아버지 이 한마디 하는 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이름 부르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버지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를 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셨을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나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냐?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긴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긴 아빠인데 어떤 아빠냐? 하늘에 계시는 아빠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표현은요, 초월에 계시지만 정말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친근감 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변증법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시냐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부르는 것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친근감을 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냐? 경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외감이.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10학년, 9학년이니까 아시겠지만, 예. 우리 성경이 대교가 저희 집에 있을 때는요, 제 엉덩이를 차요, 한 번씩. 물론 저희 사모도 저를 때립니다. 장난인 거 알아요. 예, 장난인 거 알죠. 장난인 것 알고 그것이 친근함 가운데 나온 사랑인 것 제가 알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장난을 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절대 못하죠. 아빠니까 친근하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좋고 가까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아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초월적인, 절대적인 아버지, 그분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 또한 공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종이 돼요. 방종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방종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얼마나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늘에 계신 이런 것으로도 너무 커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즉 아빠란 주님의 친밀감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방종의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친밀한 마음으로 나와 나눌 수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기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삶이에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곳으로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그냥 아버지, 아빠라는 데 빠져가지고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것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친근감을 잃어버리면 그 또한 잘못인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예리하게 함께 병행하고 있는 신앙,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비나 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런 바른 믿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잘 가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국 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아버지라고 할 때요,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언어 속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나한테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다 해줘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에게 찾아간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뭔지 아시죠? 간단합니다. 없는 그 하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 하와에게 딱 갔을 때 했던 첫 마디가 어떤 말이었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딱 한 게 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하와가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아, 다 먹으라고 한 게 아니구나. 하나는 못 먹게 하셨구나. 그 전까지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거든요. 다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못 먹구나 라고 그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걸, 그 한 개밖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개를 공격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한계 때문에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가졌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못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그 하나,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없는 거 그 하나, 그거 말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빠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다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많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그 필요한 거 하나 없는 거, 그 하나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담과 하와의 삶에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떠올리게 만드는 유일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가 없으세요? 뭐가 결핍되어 있으십니까? 뭐가 없으신가요? 근데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그 부족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던 거 아닌가요? 만약 그거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했을걸요. 근데 그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없는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결핍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끈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그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왜 그거 저 안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신 것을 주신 거라고요. 이루지 그 힘든 사람을 주신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없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그게 아니라 그 힘든 사람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끈을 맺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하기 위해 아버지 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불행해요? 있는 것을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그것, 하나님이 안 주시도록 주신 그것을, 말이 좀 꼬이네요. 아무튼 안 주시도록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인생, 여러분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이라고요. 그럼 감사하는 인생이 뭐예요? 반대로 아무리 없는 게 많아도요, 나에게 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의 은밀한 만남과 대화입니다. 그죠? 기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뭐 기도예요. 맞아요. 기도고 뭐 분명히 기도예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1대1, 나 한 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은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은밀한 중에 해야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절대적인 절대자와 나 한 명의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한다라고 말해놓고 여러분들 한 명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없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겉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눈 감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것도 기도이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 혼자로서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절대 시간, 이 시간이 나에게 없다,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운전할 때든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든지요, 언제든지요,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 기도가 있으면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요.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몇십 년 하지만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안 되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절대적인 혼자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요,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을 만나죠,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벌을 면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말하듯이, 아니면 어떤 안건을 결제받기 위해서 무슨 회사 상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그분의 삶과 내 삶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정말 아버지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이, 정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